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2장을 읽었습니다. 10절로 되어 있는 짤막한 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발 강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행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에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스라엘만 그리고 지키고 그 땅의 지역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 열방을 다스리는 광대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차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스겔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외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로 삼고 일을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장에서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줬다 그랬죠. 눈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해 아래에 있는 이곳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입힌 거죠. 그러니까 비록 바벨론에서 전쟁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가운데 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가 아닌 천상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그런 소망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천상으로부터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자야 하면서 너는 내 발로 일어서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엎드려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행사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돼서는 성령님께서 쓰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게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는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지럽고 힘든 패역한 세상 가운데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이끄시는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먼저 성령이 임하게끔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육적인 삶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쫓는 자로 세워지게 됨을 압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우리가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있지만 그러나 육을 쫓는 자는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게 하고 사역을 하게끔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주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사역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됨을 깨닫게 하죠. 저와 여러분이 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거든요. 어제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모든 것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냐면요. 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여러분, 2장이 1절부터 10절 짤막한 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패역이라는 단어입니다. 패역하다, 이것은 곧 배반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반역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싫다고 그렇게 떠나는 이들을 왜 그렇게 붙잡을까요? 이사야서 우리가 65장에 보면은 1절 2절에서요. 온종일 하나님은 손을 들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막 싫다고 몸부림치며 등을 돌리며 막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손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그렇게 싫다라고, 하나님 섬기기 싫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차라리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풍요의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 버리겠다고 하는 그들을 왜 하나님은 못 잊고 그토록 선지자를 보내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또 에스겔을 세워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좀 더 가라. 패역한 백성에게로 가라.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이제 깨닫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얼굴이 뻔뻔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죄악을 담대히 행하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백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냥 버리세요. 근데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너무너무나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지만 그래도 네가 가서 다시 한번 외쳐라. 행여나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을 그 포로 중에서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외치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말씀까지 해요.
에스겔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을 하셔요. 에스겔아, 실망하지 말고, 그들이 네 말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들은 원래 패역한 백성이니까, 마음이 굳은 자니까, 얼굴이 뻔뻔한 자니까 당연히 네가 말하는 거 안 듣을 거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그들에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들이 듣고 돌아오면 생명을 얻지만 듣지 않으면 너는 너 소임을 다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세워서 그들에게로 외치게끔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왜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지 않느냐면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수많은 횟수 동안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세상이 너무나 이제는 험악한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패역한 백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에 좋을 자기의 길을 시원하게 해줄 그러한 말씀, 다른 교훈을 따라서 그들이 행한다. 그러나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나는 너의 본분을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패역의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남들이 죄를 짓는다고 우리도 덩달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자기를 피하라면서 자랑하며 교만한 자리에 있다고 우리도 덩달아 같이 춤추며 부하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앞전 금요일 밤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3절 이하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사도는 너희들 이거 알아라. 알아야 될 것 5가지를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영생을 가진 존재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에 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지 말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기쁨으로 살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담대함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아라라고, 이걸 알아라라고,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은 반드시 회개하는 존재니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거룩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다 깨닫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아무리 패역하고 세상이 어렵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이 알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은 이대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구나.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때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를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가 지금 보내는 그 땅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들은 가시와 찔레다. 그래서 너를 찌르고 힘들게 할 거다. 그들은 정갈이다. 독침이 있어서 쏘아대는 정갈이다. 그러나 그거 무서워하지 마라.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더 크십니다. 아무리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또 독침을 가진 정갈이 물어댄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믿음이 소멸될 때 스물스물 우리에게 올라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15장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하실 때마다 믿음이 적은 자야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깨닫지 못하느냐? 무기력하느냐?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오래가는 게 두려움이에요. 죽은 순간까지 두려움 우리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끌고 가는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동안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상황과 환경이 어떤 순간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해도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에스겔과 함께 했듯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존시킨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합니다. 눈앞의 현상은 두렵고 힘들고 걱정 염려가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피할 길을 주님은 준비해 놓고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잠깐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온전케 하고 우리의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정갈 가운데 네가 거주하게 될 거다. 그러한 포로의 생활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7절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고 안 듣고는 다른 문제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내 말로 고하라라고 말합니다. 막
어떤 사람의 말처럼 뭘 비유 맞추기 위하여 뭔가를 말하지 말고 빼든지 빼고 더하든지 너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나는 내 말로 고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계시의 말씀에서 빼는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 구원의 문에서 너를 뺄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여과되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사하시고 그 말씀은 소멸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호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또 우리의 생각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먼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고 먹고 이것은 다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기관이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상을 또 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마리 책을 눈으로 보여줘요. 말씀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앞에서 딱 펼치는데요. 에스겔 앞에 펼치는데 글이 빽빽하게 가득해 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3장에 가면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먹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에스겔서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심판해가지고 바벨론에 가 있는데 무슨 또 심판을 한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바벨론의 그러한 정복과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하나의 예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의 그러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 로마서 14장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백보자 심판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성경에 그 말씀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여주면서요. 이제 3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패역하고 자기를 싫다라고 떠나는 그러한 반역한 무리들을 향해서도요, 다시 한번 에스겔을 일으켜서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그러한 애가가 있고 애곡이 있고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제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에스겔을 세우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살아가면서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희미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절벽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